무엇이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꿈꾸는 순수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6월 26일 이날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금 굉장히 외로운 마음들입니다. 굉장히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힘든 상황들 여러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먼저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확신과 주님 앞에 그 일을 맡겨드리고,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 무지 목매했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 나가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 된 지금까지도 영존하셨고 존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맡기시는 이 작업,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교회만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없습니다. 왜 하필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계속 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복음의 사역과 이 복음이 어떻게 어디를 통하여 역사되는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권위로운 복음과 권위로운 교회로 저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같이 말씀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꿈꾸는 순수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순수한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내면은 사실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해 보이죠. 나에 비해 순수해 보이잖아요. 아가들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 보면 너무나 이쁘고, 그 아이를 보면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아이조차도 순수함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만 아는, 그 아기가 우는 거 뭡니까?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뭡니까? 벌써 자기중심이에요. 사람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깟난 아기조차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외침과 그런 갈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사람이란 것은 모두가 다, 우리는 압니다. 죄에 둘러싸여서, 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죄성이 우리를 통치하는 아주 원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이 문제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는 그 원천적인 문제, 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를 고통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도 내가 갑자기 학업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막 사업이 막 잘 되지 않고, 갑자기 내 건강이 막 점받듯이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건강 문제, 병원 가면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돈 버는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그 도전을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죄의 문제, 원천적인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받을 데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해결됐다고 하는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자기가 깨닫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초청을 해서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 정기적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교회에 내가 소속원이 되어서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겉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꿔 놓으셔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박찬일 집사님의 아주 귀한 찬양 들었어요. 예전에 또 우리가 임명자 권사님께서 또 그 찬양 했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잖아요. 그 찬양을 누가 작사했다고요? 누가 작사했어요, 박 집사님? 예,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곡을 썼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서 본회퍼 목사님의 쓴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가 도입부를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창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어느 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회퍼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은 첫날이라고 표현했는데 본회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한 처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처음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 처음이 시작되어서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처음이라고 하는 경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반드시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중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한 처음은 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첫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 첫날에 그 창조를 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한 처음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어요. 그 한 처음은 뭡니까? 교회를 시작한 한 처음이에요. 교회를 시작한 한 처음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계속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가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예표로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예표로 있었던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맡겨두신 예수님의 영적 기관이에요. 한 처음 시작되어서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한 처음 하신 거예요. 한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 처음 누구에 시작되었다고요?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듯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가고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그것을 한 어떤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볼 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는 것도 있지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시작하신 위대한 이 땅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이 지상 글로벌 이 로컬 교회에 난 소속되어서 어느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는 미안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난 신자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것저것 믿고 난 따르고 고백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립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거라고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원, 그런 목사님, 그런 데가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난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난 성령 충만합니다. 아니요, 그건 엉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특정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중생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제 보세요. 온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 얻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세상 사람한테 임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됩니까? 서로 성도끼리 하나 됨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됨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내적인 체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생을 얻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선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진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됐는데, 신자가 된 우리에게 이번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그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의 진미를 알잖아요. 마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전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정이 막 발동해서 울고 불고 막 어떤 신비한 요소가 내가 막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경험하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그 사람들을, 그러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오늘 받았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그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시작된 구원이에요.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어요. 완성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완성점까지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유지시키고 밀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요? 우리 부모님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바로 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견인해서 끝까지 몰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시작된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위대한 성도를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상을 어디다 맡기셨다고요? 교회에다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모였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성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유사일에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문서를 갖고 와서 갖다 맡기고 자기의 재산들과 돈을 갖고 와서 교회에다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나눠 갖고 가는 사건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역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공산당이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지주와 부르주아의 돈을 수탈하고 땅을 수탈한 사건은 보았지만,
아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이 무지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런 폭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양순한 우리 같은 이런 아주 양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 구성원 된 이 사람들 하루에 막 3,000명씩 모였고 지금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곳곳마다 모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흉악무도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런 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겪고 그래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우리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요. 그저 나의 자그마한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까운 지인들한테 아픔은 줬을지언정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원천적인 이런 아주 사악한 이런 죄는 우리가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 처음 번외포식으로 한다면 한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는 이렇게 악독한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제가 면접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잘라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안 되고 그저 그냥 소수만 가지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지금 한 처음 시작된 이 교회는, 첫 교회는 성령님이 당회장이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악독한 무리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이런 사건은 이때 이후로 거의 지상에서 멸시되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 본 적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런 삶을 모토로 해서, 이런 삶을 기준점으로 목표로 해서 그런 공동체가 있던 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지금 미국의 아미시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태제 공동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바로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던 이 시기에 이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거기는 어때요? 거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고 공동 소유하고 하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미시 같은 데는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아미시 집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그 마을 전체가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그 재산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문명이 들어와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했다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런 바로 무지한 존재, 이런 폭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배웠고 가졌고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교양이 있으니까 나는 저분들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그 잘난 분들이나 못난 자들이나 하다못해 백정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미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직업, 한 몸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분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입장들,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문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 한 처음에 시작된 교회랑 다른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재산을 갖고 와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산업사회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은 뭡니까? 나눔과 섬김이에요. 서로 간에 지금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정신은 교회에 지금 면면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만큼 잘 나누고 돕고 섬기고 이런 기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대 역사에서 보면 거의 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한국의 근대화 누가 이끌었습니까? 미국 교회가 헌금한 거로 한국이 근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봐갖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지도자도 있고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도 들어왔고 이런 거 있지만 그 이전에 보세요. 한국이 일본의 압제에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 있을 때 한국의 민중들을 누가 일깨워줬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교회에 있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가 섰고요. 한국 민중이 깨어났고요. 한국 사람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밖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의 혜택을 받았고요. 음으로 양으로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영적 자양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흉측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순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순환하시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이 순환하시니까, 순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온몸을 돌듯이 피가 돌아야 온몸은 각 장기가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 모든 교회 안을 순환하시고 다 돌면서 생명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순수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순수가 나온 겁니다. 그 순수함이 사람들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저 흉측한 사람에게 그 순수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쁜 죄를 짓고 엄청난 사악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순수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함을 보려면 어디로 갑니까? 아기를 보고요. 아니면 자연으로 가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순수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수함은 어떤 거였어요?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서로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았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지 않았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몸이니까 저 병든 자, 저 장애인, 저 아픈 분, 저 괴로운 분, 그분들에게 같이 똑같이 먹을 걸 나누고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우리의 소유를 같이 나눴잖아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순수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툭 하면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래서 초대교회란 이름도 많고요. 이 초대교회 이 정신 섬김과 나눔과 이 베푸는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굉장히 교회들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교회들은 초대교회와 다른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순수가 나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고 성령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게서는 순수함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 이런 영적인 순수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모든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보세요. 우리 몸이 그래요. 더운 물이 있어요. 아니, 기온을 치자고요. 어떤 기온 속에 들어가면 누구는 덥다 그러고 누구는 춥다 그러고 누구는 적당하다 그러고 보세요. 그 기온도 자기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누구에게는 뜨겁고 누구에게는 미지근하고 누구에게는 뭐 그렇지도 않고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몸은 다 근본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본능이 우리 육체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육체의 본능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순수함이 이들에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력으로 됩니까? 이게 훈련으로 됩니까? 이게 아무리 2박 3일 뭐 3박 4일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훈련한다고 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요. 저도 어려서 숱하게 많이
많은 집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런 수련회를 다녀봤지만 아니요, 이런 순수함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은혜 받고 그때 그 감격 분명히 있어요. 은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성 속에 살아 있고요.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이고요. 여전히 나는 모든 기준과 판단 준거가 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좀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발끈하고 바로 성질냅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영적인 순수함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거리가 먼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순수함이 유지됐고요. 오늘 자기의 집에서도 순수함이 유지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이런 순수함이 유지됐어요. 이거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성전에서는 우리의 순수함이 그나마, 순수함은 아니지만 그나마 유지됩니다. 그나마 유지돼요. 그러나 집에서 유지됩니까? 과연 집에서 이렇게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자기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나나 사적인 나나 교회적인 나나 내가 가정적인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순수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자꾸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고 어떤 특별한 열매고 그렇게만 자꾸 우리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나를 강화시켜야 되고 나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고 나를 자꾸만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힘을 성령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우리 성령 그거보다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이 태고 쪽에서 순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당장 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의 아픔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니, 여유가 있어서 내어놓습니까? 나는 쓸 게 많고 난 저금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형제와 어려운 분한테 이렇게 내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쓸 거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내어놓잖아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21일 날 깜짝 놀랄 사건이 생겼어요. 제 통장에 42만 6천 20 몇 원인가 찍혔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 받은 국민연금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민연금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주 롤러스케이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장 힘들었던 오산에서 2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요, 죽을 때까지 준대요. 저희 집사람이요, 부러운지요, 제가 연금공단 가가지고 신청했더니 제가 제 계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제 계좌를 안 가르쳐주고 자기 계좌를 불러주더라고요. 글로 넣으래요. 제가 담당자한테 저희 집사람 통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 앞으로 가요. 50% 글로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글로 안 간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제 통장으로 딱 써갖고 이제 냈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금요철야 때 박성호 집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그때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과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그 기도하면서 그때 그 외침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밤 꿈에도 또 그런 꿈을 꿨어요. 꿈에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드리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안달복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아주 기뻐서 하나님 먼저 받으시더라고요. 꿈속에서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첫 예물을 드리자.
제가 옛날부터 첫 직장이 대한항공이었는데 그때 첫 예물 받은 것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첫 예물 받으면, 첫 월급을 받고 첫 사례를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 통으로 다 드렸던 그 전례가 저희 집안에, 저한테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보세요. 제가 딴 데 쓸 데가 없어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다 드렸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거 다 드렸어요.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헌신도 아니고요, 이거 순종도 아니고요, 저는 바로 이걸 어떻게 풉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우리의 순수함입니다. 이게 순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순수예요. 여러분, 순수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전 다 이런 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막대한 부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축복받았어요. 엄청나게 내가 지금 물질적인 소유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사용하고 가야 돼요.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바로 이 순수의 정신 갖고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순수가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이 순수함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있는 한 몸과 한 지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평안한 거예요. 돈은 이 사회에 벌었는데 쓰는 건 이 사람이 써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돈은 미국에서 벌었고 미국 교회가 헌금했는데 그것을 어디가 썼어요? 한국 교회가 썼고 한국 민중이 썼잖아요. 우리의 부모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먹고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는 순수함 속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미국의 작은 교회들, 다 이만한 교회들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쓰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자양분이 됐다는 것을 그때 헌금한 분들은 알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바로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회복했던 순수함에 바로 수혜자들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우리가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순환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를 순수함으로 우리를 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해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교우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는 욕심부리지만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